자, 오늘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삶 전체를 특징 짓는 기도를 올린 한 사람을 들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히스기야를 연상하고 또한 히스기야를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전망 위기에 있을 때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면벽 기도를 통해서 죽을 병에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기도의 용장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말씀 그 전과 앞부분 뒤에 부분의 전체적인 배경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중에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또한 2지파가 남유다에 이런 식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구왕조 19조를 이어가다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쪽이 멸망당할 쯤에 바로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였습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도 정복하려고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지경에 놓였을 때 바로 그 시기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정치적인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그런 삶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히스기야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영적으로 타락한 왕 중에 진짜 타락했던 왕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방 종교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런 잔인한 일도 행했었고요. 또한 여러 지방의 신상과 우상을 만드는 범죄도 저질렀던 자가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또 급기야 아하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지인 성전의 문을 폐쇄시켰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있을 때 바로 유다는 영적 상태 가운데 가장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위를 계승받습니다. 히스기야는 요즘 말로 말한다면 불신앙의 환경 가운데 자라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전혀 양육되지 못했었고요. 아버지의 그냥 불신앙을 지켜보며 자라왔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분명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불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자랐고요. 또 어릴 적부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환경 가운데 자라신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또한 히스기야가 그러한 적대적인 신앙의 환경 가운데 자랐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앙 가운데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요.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찾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의 그러한 귀한 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능력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이 뭐냐?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는요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18장에 보게 되면 5절과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흔히 교인들 가운데 자기는 게을러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기도는 교만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걸까요? 기도 외에 바로 구원의 길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분명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할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외에 다른 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요, 겸손한 자들은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살다가 무너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국가적인 큰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한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의 찬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그런 삶이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왜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링컨은 기도를 많이 했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집무실 옆에 발전소라는 이름을 가진 기도방까지 만들어 놓고 매 순간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워싱턴이 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 또한 매일 새벽 6시부터 매일매일 2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존 웨슬리가 쓰임을 받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에 4시간씩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더니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실 거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영적인 축복, 기도하면 어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바로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19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완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히스기야는 문제로 그것을 보지 않고요, 기도 제목으로 바라보며 이사야에게 그 자기의 대신들을 보내요 기도를 해달라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히스기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근심 걱정으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영적 전투에서는요, 그래서 작전 회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요, 그래서 기도와 찬성이 온전히 그 자리에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막힌 곳이 분명히 뚫릴 것이고요, 막힌 곳이 분명히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송을 드렸을 때 그 옥의 문이 열렸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여러분의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또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영적 축복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냐?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까지도 바뀔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홀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옆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기도의 불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들도 함께 부르짖으며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확신의 기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요, 그래서 개인의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합심 기도의 중요성 또한 동시에 지금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목마른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라는 그 찬양을 했던 것처럼 목마른 자가 곧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목마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찾고 계십니까? 하워드 가더너라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Leading Minds라는 그 책에서 지도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목마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애착의 변화를 추구하는 마음이 시대를 이끄는 정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영혼을 살릴까요? 바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콜란드를 자기에게 달라고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피의 여왕이라는 메리의 그 핍박하에서도 부흥의 불길을 그가 볼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자가 그 부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 바로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가장 세상에서 강력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목마름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04년도에 영국에 보게 되면은 웨일스의 영적 각성 운동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 각성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광부 이반 왈버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17명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30일 만에는 3만 7천 명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고요. 5개월 만에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 각성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 브라이트는 바로 CCC 총재 아니었습니까? 비록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1951년에 대학교 캠퍼스를 향해 그 젊은 영혼들을 향해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96개국에서 2만 5천 명의 전임 사역자가 생겼고요. 55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생기게 되며 50년 동안 60억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기도의 불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이 어둡다고 지금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한 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혼자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살아있는 그 기도가 분명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에 찬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그 나라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자기의 생명도 15년이라는 연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으며 한 민족을 살릴 수 있으며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실 때 여러분 모두는 바로 히스기야 왕처럼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서 변화받을 것이고 또한 놀라운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하시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약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절대로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교회를 바꾸고 이 지역을 바꿀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에 찬 그 삶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히스기야 왕처럼 놀라운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하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는요, 시간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확신 없이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런 각오만 있다면 여러분 모두는 분명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들에게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는 무엇보다도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진정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한 기도의 능력들을 진정 체험하며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솔직하게 모르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도대체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할까라는 이러한 질문만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한 채 우리가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8장 3절과 8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진정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뒤돌아 봐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얼른 본다면 로마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의 고백이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요, 그것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시각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신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신앙이란 로마서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야고보서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둘 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한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요, 두 가지 시각에서 바라보고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 두 시각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면요, 신앙이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또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이 절대로 시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입술의 시인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한다라고 말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하자고 말로 표현 또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내는 결단이 분명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신앙도 바로 이러한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단지 마음의 고백이 아닌 지속적인 행동 또한 함께 따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적인 교제의 필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진정 체험하시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단지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아하스 왕이 그런 불신앙적인 가정 가운데 태어나서 자랐지만 분명 그 입술로 그 아하스 왕 아버지가 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파괴시키고 입으로만 떠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삶을 통해서 아세라상을 붙들고 모든 우상들을 타파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지금 입으로는 고백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며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진정한 마지막에 행동적으로 보여주는 결단의 모습은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은 히스기야 왕이 왜 기도의 사람이었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연장시킬 수 있었는지 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잊고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진정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능력들을 진정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뒤돌아보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겸손한 자가 될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문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한 나라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로서 여러분들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월바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영적인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은혜의 시간, 또한 놀라운 영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 자신들 교회보다도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백과 함께 행동으로 결단하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계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입으로도 고백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 결단하는 행동의 모습들 또한 보여주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왕으로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놀랍게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왕의 모습으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닌 입술의 고백과 함께 행하지는 행동의 삶이 함께 뒤따를 때 여러분 모두에게 히스기야 왕처럼 놀라운 능력들이, 기도의 능력들이 부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양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함께 말씀과 생각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